본문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명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통일을 거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 광야 생활을 잘 순종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처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것 애굽을 동경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정절 그리고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 것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징벌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세대들이 이제 시내 산에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제 가는 여정 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복을 주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 바로 각 지파가 있는데 이제 레위 지파에 아론과 아울러서 아론의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그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불을 드리는데 다른 불을 드리다가 결국은 민수기 3장 4절에 나오는데 다른 불을 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서 죽게 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다음 형제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대신하게 제사장 직분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의 그 지파의 첫째 아들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첫 번째 아들들을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첫 아들과 또 첫 번째 동물들 처음 것들을 다 멸망시킨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과 동물들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자들을 구별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11장 5절로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민수기 3장 13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첫 태생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의 소유다가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과 동물과 또 철, 은, 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손대면 안 돼요.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아주 희한하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분리해내시는 놀라운 그런 거룩함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2장에 보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세상 것을 분리해서 잘라낸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계셔요. 그리고 세상 것을 분리해서 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 다시 말하면 완전하심을 허락하시고 또 제공하시고 그리고 사람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토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담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의인들의 가계가 있었어요. 의인들의 계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육체가 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가 된 모든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홍수 심판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또 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겠다는 말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믿음의 주체이신 갈라디아 3장 23절에 계시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게 되면 사람들이 육신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고 율법 안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 세우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이런 신분이 서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거룩한 유인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것은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복의 근원이셔요.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계셨어요. 그때 이제 조카 롯이 자기 가선을 이끌고 수알 땅을 바라보고 소돔 땅에 들어갔어요. 소돔 땅에 들어가서 이제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 휩싸여서 이 조카 롯이 자기 재산과 또 여인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들인 가인 이제 보면 380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380인을 데리고 와서 쳐서 그걸 다 이제 이기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아내들과 종들을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4장 8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셨어요. 멜기세덱라는 그 제사장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론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 이 떡과 제사장 했다면 백성들을 허물을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선자예요. 그래서 제사장 했다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고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과 화목토록 하는 그런 축복을 내리는 자가 제사장이었어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이것을 주었어요. 이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 했다면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토록 하는 허물과 죄를 사함받도록 번제와 소제와 또 속번제와 대속죄제와 여러 가지 상번제와 흔들어 드리는 요제와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동물의 피를 줘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탄에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사하는 그런 직무를 맡은 것이 결국은 레위 세덱이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이후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드리는 모든 자들의 사실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도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 제사가 왜 필요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담이 생긴 그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죄의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러한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위하냐?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를 두고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는 그 화목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히브리인들이 이걸 바나크라고 하고 또 헬라인들은 율로기오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다, 복을 빈다 이런 것은 사실 복을 준다는 것은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낮은 인간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후이에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하면은 우리의 죄만 구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해서 우리 내면에 한이 있고 육이 있고 죄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국,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는 그 결국이 뭐냐? 베드로서는 사도는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2절과 98절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이 만물의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솜씨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인데, 율법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하시기를 전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모세에게 이르러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이르러서 레위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르치신 그 축복,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민수기 6장 24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무슨 복을 주시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창세전에 다 아시고,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은 이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경건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의로우며 완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실로 불행치 않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악의 손을 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요. 이제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지키시면서 또 우리의 추임을 지키시겠다라고 그렇게 시편 122편 7절로 8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쁘신 뜻,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복?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그 인도를 따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아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그런 존재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주시고, 그러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구원 얻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함, 성실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25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저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제 헨이라는 말을 쓰고 헬라인들은 이제 카리스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셔요. 이런 것이 예레미야 9장 24절에 땅인 하나님의 백성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셔요. 얼굴이라는 것은 이제 파님이라는 말인데 또 헬라인들은 이제 프로소폰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셔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주인 삼았다 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주인 삼으면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둠이 조금도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다 굳은 마음을 지하신다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비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다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살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0절이에요. 우리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 자신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2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얼굴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이렇게 해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 번째는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여러분 평강 안녕된 마음, 평안한 마음, 쉼이 있는 마음, 이런 마음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 세계를 바라보세요. 세계가 지금 저성장에 이제 들어간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실업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 사회는 또 이상이 있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여대생들이 한 달 쓰는 게 뭐 4천만 원권 된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스폰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해서 대신 이제 아마 같이 이제 교제하고 그 이상한 놀라나도 근데 그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4천만 원을 돈 있는 자들이 이제 대준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그 학비를 이제 충당 못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 대학생들이 부모가 학자금 대주지 못하니까 이 여자들이 이제 여자 학생들이 충당하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데 거기 비리가 있잖아. 꾸질꾸질한 게 있고 말이지. 참 이런 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어두운 면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의 이 자연계 속에서도 지금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비를 기다리는데 누가 초식동물들이 비를 기다려. 사람들이 비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현재 나가서 다녀보라고. 풀이 지금 현재 곡식들이 타들어가.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야. 또 이 자연이 하나님의 종대명으로 이걸 아는 하나님의 의인들의 심정이 타들어가.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안 주실 수도 있어.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때에는 3년간 비를 안 내렸어. 왜? 그들이 한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으로 비를 안 내리다. 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간구를 통해서 비를 내리는 이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데 어쩌거나 평안한 마음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갖기는 힘들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없는 자는 없어서 질병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 가까운 일본이 얼마나 부국이야. 부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노인 세대들의 이제 복지 때문에 큰 문제. 오히려 노인 세대가 정부에서 받는 그런 돈보다 영창이 들어가서 있는 것이 한 20몇 프로 더 싸게 내긴데. 그래서 노인들이 편의점에 가서 뭐 훔치고 그리고 영창에 들어가서 거기서 편히 쉰다는 거야. 거기 이런 것이 우리나라도 뒤져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기 평안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기 평안은 실상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평강을 주셔.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들의 말은 샬롬. 또 헬라인들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런 말은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한 평화의 마음 그리고 번영의 마음 그리고 행복과 건강과 화목과 완전 통이라는 이런 말을 표현해서 성실이라는 그런 말을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케 해주셔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옵소서. 이런 항상 그런 간구를 드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를 뭐예요? 마음에 쉼을 주시고 안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환경의 삶의 모든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재의 결과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세상에 가서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구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주셔, 감을 주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 히브리서 6장 14절에 저기 써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런 축복의 약속은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온라인 시대에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도록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언하셨어요. 그 축복을 제가 받았고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이 받았고 그리고 전 세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악에서 떠난 죄에서 떠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그 모든 후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또 축복하셨어요. 여기 이제 신명기 33장 1절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축복하셨고 또 그 축복한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체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를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으니 곧 하나님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주 굉장히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 젖과 뿔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젖과 뿔이 흐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비같이 내리는 이슬같이 내리는 그런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시온에 뭘 두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내리셨어요? 말씀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수생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뭐예요?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또 삶을 기름지게 하고 또 형제간에 서로 위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 축복을 하셨다고 그렇게 신명기 33장 28절과 29절에서 그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는 유쾌하게 된대. 유쾌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유쾌하게 되는 게 이런 모든 죄를 사함만 때문에 그래요. 육의 목숨이 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 사람들은 왜 육신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육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어디에? 로마서 8장 8절에 13절에는 육신에 져서 육신되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어요.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노아 홍수 전에 있는 사람들도 육신에 있다가 다 멸망당했어요. 홍수 심판으로 심판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처음 세대가 육신에 있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좋아하면서 하나님과 등져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속자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후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루었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과 아울러서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왕조 자체가 아주 다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늘 유다 백성들의 적대자로 행동했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대가 끊기지 않냐고 왕조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다의 왕조들 가운데 아비야 왕이라든지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다윗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또 기름 부음, 신선한 다윗 같은 경우에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또 그리고 그 후세대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했어도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잃어버렸던 그냥 심판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주시길 원하냐? 복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래서 복음 뱉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위앙겔리온, 위앙겔리조 해가지고 헬라인으로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고 예수님이 복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부터 뭘 받는다? 복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받는 거야.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 4절.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업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보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의 땅이 한 땅이었었는데 5대양과 6대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파도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닷물을 다 말려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경계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고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쉽게 그냥 넘기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범죄의 것을 수도 없이 선자들을 보내서 범죄했으니 죄를 돌이키고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유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오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에게 뭘 선고하셨어요? 화를 선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화를, 심판을, 멸망을 선고하셨을까요? 역사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불순종하는 그 모든 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돌 하나도 다 남지 않고 다 예루살렘 멸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약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에는 의인의 회중이야. 시편 1편 5절과 6절에 보면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악인이냐? 육에 속한 자가 이게 악인이기 때문에 그 육에 속하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타일리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해주시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애국에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보내낼 때 그 구원에는 천만 능력을 뭐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알고, 기생 라합도 그 사실을 알고 정탐꾼을 숨겨놓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벌써 예수를 믿잖아요. 믿고 죄로부터 떠나잖아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인답게 살면은, 하나님답게 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우리 신분의식을 함께 가져야 돼요. 민수기 22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에서 모압 땅에 들어섰을 때,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점술가였던 이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라고 그렇게 많은 은금과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그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 축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그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은. 발람 선지자가. 그런데 선지자 측에서 못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임했어요. 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고백하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명을 받고 어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저주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3번 축복하고 발락에게 도저히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고백을 해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 민수기 22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받았다? 하나님께서 뭘 받았어요? 네, 복을 받았다. 무슨 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이 발람 선지자가 저 마귀 말을 듣고 우리를 저주한다 해도 우리가 저주를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저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면 그대로 내가 시행할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역사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마음에 확정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주의 삼고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심판당하고 저주받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진리를 안 돼 이르길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사는 것을 원하시지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요. 예수께서는 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그 회중 가운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언제? 과거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었냐면 회막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 회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동했었어요.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 이제 여호와의 궤가 이제 거기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가 이제 성전을 지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지어놓고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 회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고 늘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궤가 자기 집에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온 것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지 사무엘하 6장 18절 7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인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성전에 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그 회중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리고 다윗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대적에서 평안케 하시고 너를 위해 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행복해 하시겠다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던 그런 예가 있어요. 다윗은 의인의 장막에는 늘 기쁜 구원의 마소리가 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머리털 대신 이 의의 물로 내가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축복을 했어요. 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가. 근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시편 26편 6절 7절에 보면 자기 모든 더럽혀진 것을 다 물로 씻고 깨끗게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죄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소통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뭐예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이렇게 이제 번영한다. 그리고 진흥한다. 그리고 의인이 정직한 자. 의인은 죄악에서 떠난 자를 말하거든요. 정직한 자가 축복하는, 여러분이 성읍하면은 이제 보면 이사야서 52장 20절, 스가랴서 8장 3절,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성읍했다는 큰 이제 성을 쌓은 어떤 그 성읍, 그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상은 보면 사람들을 말해요. 성읍, 그러면 호마이르, 히브리인들은 호마이르 샤르라는 이제 말을 쓰고, 헬라인들은 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적대자들을 막아주는 담을 말하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읍이 복을 받으리라, 성읍이 평안하리라, 이런 말을 자언할 수도 있고 이사야서도 그런데, 솔로몬은 뭐예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요. 그리고 성읍은 사람들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서 진흥하게 된다. 그냥 일어서게 된다. 발전하게 된다. 이런 말을 자문서 11장 10절로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내 말, 축복의 말을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민수기 6장 22절, 27절로 모세를 통해서 레윈들에게 막 고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하시니까 너희는 이렇게 복을 받아가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원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이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떡 하면은 말씀과 성령과 또 물리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살이에요. 광야에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사르스 육체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가시에 찔리고 못 박히고 5갈고리 채찍으로 맞음으로써 옆구리 측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가 쏟아졌어요. 그 피가 영원한 속죄의 피고, 그 피는 곧 뭐예요? 바로 포도주를 상징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곧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께서 먼저 떡과 포도주에 축복하셨어요. 무슨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자기 죽음에 자기가 축복하셨어요. 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기 때문에 사하실 것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속량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육신의 마음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삶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구원받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축복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는. 성령 받으려면 우리 육신이 죄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사람이 죽는 방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온 인류를 대속해 주시고 중재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거예요. 사람들 레위 제사장을 쫓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속죄를 드린 주님의 영원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요. 예수님을 쫓는 그런 모든 자들이 여러 날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그때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은,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은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먼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의 영광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이 땅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그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축복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것 같이 그 제자들의 말을 듣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장 26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의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축복받은 사람들의 또 축복을 통해서, 축복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이 거룩하게 되겠다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178조 19절로 20절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이 예수님은 스스로 거룩하게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거룩함을 취하셨어요. 원래 거룩하신 분이지만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걸머지셨어요.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한 사람 빼고 유다 빼고. 그리고 그 다른 제자를 사도행전서로 채우는데 그래서 이제 12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 제자들의 말을 오늘 제자들의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믿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루셨다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이루셔서 자기 스스로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자기 피로서 자기를 거룩하게 했어요. 깨끗이 씻었어요. 영토록. 이게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후세대들 저와 여러분의 세대의 사람들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1절 3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 히브리서 2장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구? 하나님과 예수님.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함을 입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대요. 하나 누구?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뭐가 나와? 말씀과 성령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성령이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를 한마디로 신의 반열에 놓아 우리를 두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하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1편 2편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고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고 예수님하고 형제가 되고 예수님하고 한 상에서 한 보좌에서 하나님과 벗어펴서 하나님과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배려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했다면은 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중지하기 위한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중히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그게 베드로전서 1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먼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어떠한 신분에까지 이끌어서 살도록 하시냐면, 오늘 14절, 15절, 베드로전서 1장 14,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 14절에 있을 때는 아주 이 일반적인 그런 기독교에서, 일반적인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는 죄를 짓고 자기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들어있어서 아담의 목숨이 들어있고 옛 남편이 들어있고 죄의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거야. 이 로마서 3장 9절과 19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과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결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은 여기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저 신앙 35년 동안 이런 말에 대해서 다 외면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냐,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결국 신앙한다고 했었지만 참 신앙은 뭐예요?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약속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기 2장 5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4절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이신 단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신령한 제사장,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죄를 벗겨서 유혹에서 떠나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허다한 허물을 덮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2장 9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를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5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했지만 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 누구예요? 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시냐고요? 여기 딱 붙잡고 그러면 계시록 20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420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 6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 말씀이 요 옆에 계시록 19장 16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모든 그 이름 외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12고구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앞에서 죄를 벗겨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깨끗한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고 구약 때는 레위인들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마지막 때는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참된 죄악에서 떠나는 제사장들이 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믿습니까? 이게 안 믿나 본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개인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세워갈 것을 여러분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닌 많은 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 듣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